받아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함께 생활할 때에는 소견대로 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견대로. 왜냐하면은 이 군집해서 막 때를 모여가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규율이나 율법을 가지고 통제할 수 없고 모세를 중심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냥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소견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될 때에는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9절에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소견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규칙대로 해야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평안의 때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소견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터지더라도 교회가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순서와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의 소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저 북한은 자기들이 소견대로 해야 될까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까요? 북한은 자기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견대로 해야 돼요. 왜? 이미 정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못 믿도록 하잖아요. 자, 저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도 소견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는 지금 이것이 비상한 때인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때인가 아닐 때인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뼈저리게 회개하고 우리 교단도 몇 가지 실수했죠. 신사참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요, 한번 결정하면 3년간 유고기간을 가지고 반성을 합니다. 이 결정이 맞는지 특별한 것들, 아주 민감한 것들.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순종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이 선에서 이 비상한 때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어떤 편견과 어떤 차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총회장이 발표했죠. 정부도 좀 배려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화합하며 또 순응하고 아름답게 잘 해결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간파하고, 아무리 정부라 하지만은 성경의 전문가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소견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잘 보조를 맞추고. 좀 유감인 것은 이단들도 다 이 교회의 범주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속해 있기 때문에, 신천지라든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까지도 공격을 받고 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세상 정부도 우리가 말씀으로 바른 지침과 판단을 사실은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영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더 올곧게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그러니까 모여야 될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택한 장소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9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택하실 장소에서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도 함께 그렇게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차별 없는 예배. 예, 차별 없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택하신 곳에서 예물과 함께 차별 없이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것들,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가축을 잡되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요. 너희들 알아서 하면 된다. 고기를 잡는 것. 광야 생활 때에는 반드시 성막문에서 고기를 잡아야 됐습니다. 짐승들을 잡아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 생활 때에는 한 100만, 150만이 군집 생활을 하는데 동물을 아무 때나 잡으면은, 동물을 잡으면 여러분 전염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막 이 시체가 썩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군집 생활에서. 그러니까 동물 같은 거 잡을 때에는 반드시 성막에 와서 잡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땅을 분배받으면은 땅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경상북도만한, 강원도만한 땅에서. 그런데 그 동물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짐승 잡아먹으려고, 양 잡아먹으려고 성막까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얼마나 그 불편스럽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배려. 예, 배려. 우리의 일상생활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다 진리는 하나로 가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적용은 달라진다는 것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질 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상황에 맞게 진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고수하되 이 적용점이 달라지고 실천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도 우리의 예배와 함께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16절에 딱 단서는 붙이고 있죠. 너희들이 가축들, 짐승들을 잡아먹되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물론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요. 피 많이 흘리면 죽죠. 그러니까 생명 거기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아시죠? 피를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문화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조폭들이나 옛날에 보면은 우리 서로 그 피로 맺은 우리 형제로 절대로 배신하지 말자 그러면 칼 탁 빼갖고 뭐 손 쫙 해갖고 쫙 밥그릇에 짜가지고 한 20명이 그 밥그릇에 그 피를 짜갖고 한 모금씩 마시면서 우리는 피로 맺은 동지다 뭐 어쩌니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이방 방법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전염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명시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되 이방의 방법들은 다 걸러내라. 이게 바로 생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런 엉뚱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생각들, 그리고 내 생각에 조금 침해하면 발끈해가지고 막 따져 쌓고 어째 쌓고 이런 것보다는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고, 일단 순종하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다 밝혀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18절부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항상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레위인은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섬기고 하던 그 당시에,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땅의 기업이 분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질적으로 소외되고 또 노비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 소외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 번제 말고,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그 외에 화목제, 서원제, 자원제, 낙헌제 뭐 이런 것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 열심히 덕심이 되어서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은요 일부는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삶거나 해서 다 나눠 먹거든요. 화목 제물이죠. 화목 제물, 친교의 제물이죠. 그러니까 친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물은 분명히 음식이 많이 남을 거니까 그 음식은 너희 가족만 싹 먹지 말고 레위인들, 객들, 고아들, 홀로 된 여인들, 불쌍한 자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택하신 곳으로 와서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쭉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회에서도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도와야 된다는 데에서는 다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에서 이번에 뭐 4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주셨죠. 솔솔하게 쓰니까 맛있고 재밌죠. 예. 조금 연약하고 불쌍한 개척교회들, 힘든 것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의 개척교회들 한 10%, 20%는 문 닫을 수 있다고 지금 그런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원금은 잘 쓰시고 그만큼 남은 거잖아요. 저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분명히 도와야 될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연약한 자들을 분명히 우리 교회는 도와야 됩니다. 객이나 홀로 된 여인이나 소외된 자들, 너희들은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의 예배다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적용해 보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